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엘케고르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방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와 구별되는데 그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달래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즉 인간이 주체고 신은 객체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주체고 인간은 객체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내 심령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물러갑니다. 아집과 욕망, 정욕과 죄악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집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 뜻에 복종시키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가 바로 이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를 위해 주신 공동 기도문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늘을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 역시 그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바라본 겁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죽으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하늘은 어디일까요? 스데반이 바라보고 있는 하늘은 어디에 있는 곳일까요? 사도 바울 역시 3층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3층천은 어디에 있는 장소일까요? 또 사도 요한 역시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하늘은 또 어디일까요? 단순히 저 우주 건너 어딘가에 있는 장소일까요? 과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곳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는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역시 그곳으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직역하면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란 의미예요. 헬라어는 하늘을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늘들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우주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17차원이라고 합니다. 우린 현재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3차원이에요. 그런데 17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현재 과학력으로 17차원이 밝혀졌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차원의 우주가 존재하는지, 그 하늘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흔히 차원이 다르다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은 그야말로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그곳은 단순한 하나의 하늘이 아니라 우주 삼라 만상을 아우르는 하늘들이에요. 천자문에도 보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하늘천. 하늘을 가장 먼저 시작해요. 천지 현황.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하늘이 검대요. 우린 천자문 많이 외웠잖아요. 하늘천 따지 검을현 누르황. 그죠? 누를황.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땅이 누런 건 사실인데 하늘이 검어요? 하늘 파랗잖아요. 하늘 파란데 왜 하늘 검다고 말을 할까? 그죠? 한자로 검다는 말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을 흑자예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검은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데 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검을 현자예요.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검음이 아니라 추상적인 검음이에요. 오방색이라는 게 있어요. 북, 남, 동, 서. 근데 이 남쪽은 생명의 장소예요. 그죠? 근데 북쪽은 죽음의 장소예요. 그래서 북쪽은 죽음의 장소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북망산 간다고 그러잖아요. 북쪽에 있는. 북쪽은 죽음의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사상에서 하늘은 검은 거예요. 죽음의 장소이기 때문에. 남쪽은 생명의 장소이기 때문에 빨강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동쪽은 파랑, 서쪽은 하양,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오방색이에요. 그래서 현무, 북쪽을 지키는 신, 사신이 있잖아요. 좌청룡, 우백호, 좌백호, 우청룡, 그죠? 남주작. 북쪽은요, 현무잖아요. 현무할 때 그 현자도 검을 현자잖아요. 그죠? 북쪽은 검어요. 사망의 장소입니다. 죽음의 세계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하늘들은 차원이 달라진 세계예요.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3차원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구별되는 세계. 이 세상에서 이 삶에서 죽음 이후의 즉 죽음의 세계,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치리하시는 우주의 지배자, 모든 차원의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즉 우리 아버지는 차원이 달라진 세계로서, 즉 죽음 너머의 세계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계신 그 하늘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죽음 건너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하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따라서 기도는 이 세상에서 죽음 너머의 세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하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세계로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상에서 하늘로 차원이 옮겨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상들은 다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우상에게 기도할 때 결국 이 세상 차원에 있는 것들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를 관장하시는, 즉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만을 구한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만 구하고, 그리고 우상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을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진 세계, 차원이 다른 하늘에서 사탄이란 존재는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만 주관하는 거예요.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사탄은 잊혀져요. 사탄은 그 세계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하늘에서 사탄이란 존재는 없어요. 사탄이란 존재는 잊혀집니다. 그 세계, 그 하늘에서 사탄이란 존재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은 오로지 이 세상, 이 차원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성도들의 기도를 싫어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두려워해요. 왜요? 기도는 차원을 달리 나아가는 것이고 하늘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 즉 하늘로 그 무대를 옮겨가는 것이 기도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광경 중에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하늘로 올라가죠. 성도들은 분명히 이 세상, 이 차원의 3차원의 세계에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차원을 달리해서 그 하늘로 올려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린 이 세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죽음 너머에 있는 그 하늘로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차원이 바뀐다고요. 이처럼 기도는 차원이 다른 죽음 너머에 있는 하늘의 세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가 가야 할 본향, 하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하늘로 올라가신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 아버지 집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차원을 달리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성육신하셨다는 건 그 하늘에서 이 땅으로 차원을 달리해서 오신 그 사건, 낮아지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또 차원을 달리해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그 하나님 계신 곳, 죽음 너머의 그곳, 사탄이란 존재가 잊혀지는 곳, 그곳에 갔다. 그리고 우리도 그곳으로 데리러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갈 곳은 결국 하늘이에요. 하늘. 우리가 죽는 순간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걸 바라보고 있잖아요. 죽음 앞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로 돌아갈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의 반대는 뭘까요?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해요. 첫째는 하늘을 천국으로 해석한다면 하늘의 반대는 지옥이죠. 두 번째는 하늘의 반대말을 땅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영에 속한 곳,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곳,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는 곳을 말하죠. 반대로 땅은 세상이에요. 이것은 육에 속한 곳이에요.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곳이죠. 그러므로 하늘은 지옥의 반대인 천국, 그리고 세상의 통치의 반대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둘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하실 때, 그때 단지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도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늘이란 천국을 포함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이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천국,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역시 이 세상에서의 하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늘이라니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 하늘과 이 하늘이 연결되는 거예요. 마치 뭐라 그럴까요? 블랙홀 같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웜홀 같다고 할까요? 화이트홀 같다고 할까요? 그 하늘과 이 하늘이 성령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도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늘과 내 안에 있는 하늘이 이어지는 거예요.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 천국과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언제나 하늘이 되는 것이고, 이 하늘로부터 영원한 생명 샘물을 마시며 참된 기쁨과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하늘과 내 안에 있는 하늘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해 이어지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 돼요. 그 천국과 내 안에 있는 천국, 그 하늘과 이 하늘이 이어진다고요. 세상 사람들에겐 하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심령에 하늘이 없어요. 아무리 잘 살고 재벌로 살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권세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늘이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겐 하늘이 있어요. 우리에겐 하늘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삶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강, 그 천국에서 흐르는 생명수 샘물을 내가 마실 수 있다니까요. 그 하늘과 이 하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 역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하늘이 내게도 임했으니까 내가 전이 되는 거예요. 그 하늘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전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안에 있는 하늘에서 영원한 하늘로 이어주고 연결해주고 있는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복해야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하고 하늘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린 기도를 통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래서 맨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기도하는데, 맨 처음에 하늘을 기도하는데 과연 하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그 하늘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맛보며 세상에 주는 역경과 죽음 앞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행복으로 이겨내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도들이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통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환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해요. 역경을 당합니다. 아픔과 시련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아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면요, 세상에서 제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사업 정직하게 해보세요. 사업 되겠어요?
정직하게 하는 사업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성공해요? 정직한 사람 성공하기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정직을 가르치는데 정작 위에 있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도 없어요, 별로. 정직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회사 경영한다고요? 될까요? 돼야죠. 잘 돼야죠. 그리스도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 세상에서 모든 형통과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권세를 보장해 준다고 그래요. 네가 나한테 와서 나한테 굴복하면,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사탄이. 근데 우리는요, 우리야 뭐 말할 것도 있겠어요. 사탄에게 굴복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이요, 교회들이요. 그런데 사탄은 그 하늘에서는 권세를 잃는다고 그랬죠.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는 사탄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 하늘들에서는 사탄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세상에서만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존재예요. 성도가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어떻게 사탄의 능력을 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사탄의 권능을 이길 수 있었어요? 하늘의 삶을 살아가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사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그 하늘이 임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기꺼이 자기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탄도 이런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하늘이 그 안에 임했는데, 아니 스데반처럼 하늘이 열린 것을 바라보는데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하늘이 닫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처럼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이 닫힌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하늘이 닫힌 사람은 어떤 운명이에요?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갈 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이 열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 하늘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왜 요즘 성도들의 힘이 약해지고 교회들이 무너집니까? 하늘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기도는 어떤 거라고? 차원을 뚫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우리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다 이 땅에 속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것만 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이방신들도 하잖아요. 우상 숭배자들도 그런 기도는 하잖아요. 우리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이 세상에서 있어야 될 거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기도를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를 하잖아요. 다 이 땅에 머무는 기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에 휘둘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탄하고 싸우니까 지는 거죠. 하늘로 그 무대를 옮겨가야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하늘에서는 힘을 못 써요. 그에게는 하늘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늘은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이에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싸움의 무대를 하늘로 옮겨가야 돼요. 사도들처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자꾸 이 땅에서만 전쟁을 치르고 차원이 다른 세계로 나아가지 않고 하늘의 삶을 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땅만을 위해 기도하고 땅에 속한 삶을 살아가니까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기도는 하늘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이어진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하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하늘이 우리에게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먹고 사는 건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부자가 100만 원짜리 한 끼에 100만 원짜리 음식을 먹든 뭐 1,000원짜리 라면을 먹든 들어가면 배부른 건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그거면 족하죠. 왜 세상에 속한 것 구하고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땅에 속한 것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지는 거예요, 사탄한테. 그 영적 전쟁 무대를 하늘로 옮겨가야죠.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처럼요. 그래야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늘을 품으며 위에 있는 하늘과 연결된 내 안에 있는 하늘, 이 하늘을 품고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고, 죽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하며 살아서도 그 하늘의 기쁨과 참된 만족 가운데 사도들처럼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참된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